짧은 주제를 선택하다 보니까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들 가운데서 가장 짧은 비유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장 짧은 비유가 어떤 비유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여러 비유의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말씀, 이 비유가 가장 짧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단 한 절에 나와 있는 비유인데 짧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이 비유 안에 들어있는 몇 가지의 그 의미와 복음을 찾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그 비유는 어떤 그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비유를 드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사실에 기초를 했는데 이 비유도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사회적 환경이나 이 모든 걸 봤을 때 이 비유는 그냥 허무맹랑한 있지도 않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 기독교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 땅의 보화를 귀중한 물건을 숨기는 일들은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그 상황,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잦은 전쟁이 있었고요. 또 전투, 포위, 점령과 같은 착취, 수탈,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저해하는 어떤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귀중한 물건들을 집에 보관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역사학자가 유대인들은 전쟁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금과 은과 귀한 가구들을 땅 속에 파묻어 두곤 했다.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농부는 그렇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이 사람은 땅을 아마 빌려서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소작농. 저도 농사를 어릴 때 지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해봤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그 입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데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농사꾼은 성실한 농사꾼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농사를 짓기 전에 다른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한두 사람 있었겠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었던 무엇인가를 이 사람은 발견했는데 그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땅을 깊이 갈았겠죠. 예, 땅을 이렇게 갈다 보니까 여러분들 쟁기질 해보셨어요? 예, 저는 아주 이 일들이 아주 실제적인 일로 저에게 와닿습니다. 저는 쟁기질을 해봤거든요. 소를 몰면서 나에 맞지 않게 제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좀 해봤습니다. 예. 쟁기질을 가지고 땅을 딱 갈다 보면 땅에 많이 걸리는 게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걸리는 것들은 전부 다 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민감했던 것 같아요. 예, 땅을 갈다 보니 뭐가 딱 걸렸는데 그것을 무심코 넘어가지 않고 쟁기질을 멈추고 뭔가 쟁기 끝에 느낌이 왔던 그 지점을 찾아가서 땅을 살펴보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어보니까 땅을 이렇게 파 보니까 거기 어떤 상자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상자가 있었는데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아주 값진 보화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일 이 농부가 상자는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상자 안에 들었던 것이 보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땅을 파는 일이고 관심을 가지고 땅을 가는 일을 했죠. 뭔가 쟁기 끝에 뭔가 걸려서 그곳에 가서 다시 땅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상자가 있었어요. 근데 상자를 또 열어보니까 그 안에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는데 그 담겨 있었던 그것이 정말로 귀중한 비싼 보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모르면 사람이 아니었다.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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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발견한 보화가 자기가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물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보화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예.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은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뭘 팔았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지 않고 동시에 발견한 이 보화를 가질 수 없었을까요? 아니 이렇게 조용히 주변을 돌아보고 아무도 없으면 다 묻어놓고 와서 저녁에 와가지고 말이죠. 저녁에 와가지고 그냥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도 지킬 수 있고 새로 발견한 이 보화도 한쪽 손에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예,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예? 갑자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부자가 돼서 말이죠. 그리고 또 그 보화들 중에 말 목걸이도 있을 것이고 귀걸이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또 그 부인한테 줘가지고 부인이 또 이렇게
치장하고 돌아다니다가 도대체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 얻게 됐어? 라고 얘기해버린다면 자기가 몰래 가질 수 있었던 그 보화를 뺏길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이 발견한 이 보화를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땅을 사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땅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 이것 아니면 저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야 했습니다.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돼요. 여기에 보니까 다 팔았다 그랬어요. 다 팔았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 친구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숟가락 하나까지 다 파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농부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자기는 자기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 있었던 그 보화의 가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소유물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자, 이 비유에서 보화를 품고 있는 이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땅. 이 보화를 품고 있는 이 땅은 도대체 뭘 상징할까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화이트는 이런 얘기했어요. 그 땅은 성경을 의미한다. 아까 그 농부가 성실하게 뭘 갈았다 그랬습니까? 땅을 갈았다 그랬죠, 그죠?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더 성실하게, 더 집중적인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 한 성경절을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생각하면 20분, 30분, 40분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보화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이 보화는 뭘 의미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죠. 다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 안에서 그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자를 발견하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 상자 안을 열어보고 그 상자 안에 있는 그 보화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 가치가 어떤가? 우리가 발견한 이 보화의 가치가 어떤 것일까?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의롭게 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상태입니까? 예. 죽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어요? 맞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이야말로 그 농부가 발견한 그 보화였던 것이죠. 또 다른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와 함께 앉히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즉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영생만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 겁니까?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이 보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이 보화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느냐? 농부가 보화를 발견했지만 보화를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했습니까? 그 땅을 사야 했는데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야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그 소유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겠어요. 여러분들 가라지 세일 해보셨죠? 해보셨습니까? 이 나라 보면 가라지 세일 많이 하잖아요. 가라지 세일 하는 것들 나오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거의 쓰기에 불편한 것들, 쓸 수 없을 정도의 물건들을 세일을 하죠. 그 가난한 농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들이야말로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팔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이 비유에서 이 보화는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이 보화는 왜 숨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기셨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것을 우리에게 숨기시기 위해서 우리가 못 찾도록 하기 위해서 숨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이기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동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보화가 숨겨졌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 하여금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성령을 연구할 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농부가 보물을 발견하고 그 보물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동시에 깨닫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야 된다고 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자신의 소유물과 새로 발견한 보물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는 무조건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것 아니면 저것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농부가 자기의 소유물을 팔기로 결정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저했을까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예. 기쁜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그랬어요. 예. 뭔가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뭐 어떤 큰 희생이 요구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팔아야 된다고 하는 것.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뭡니까? 선물이죠. 선물인데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팔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구원인데 그것은 뭐 이런 장난감도 아니고 말이죠. 예. 또 아니면 비행기 티켓도 아니에요. 예. 그 선물이 무슨 선물입니까?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선물은 영생이에요. 그 선물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에 매달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것에 매달릴 수 있어요? 농부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의를 포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희생일까요? 저는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는 뭘 의미해요? 네? 십자가는 죽음이죠. 예.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의 생명을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농부가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농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것이 희생이었을까요? 그 농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는 것이 희생이었냐 이런 얘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요구입니까? 여기 보니까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랬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왜 이 농부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을까요? 가라지 세일에서 파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와 같은 것이었거든요. 오늘 발견한 그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 파는 게 뭐 그렇게 희생이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70년, 80년 사는데 럭키하면 100년 삽니다. 그 100년 사는 70년, 80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온갖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이런 의미 없는 삶을 포기하는데 주저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7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그가 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이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했던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8절 9절부터 읽어보면요. 빌립보서 3장 내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예.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을 지금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이 바울의 경험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발견한 보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이에요. 그 농부가 발견한 그 순간,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순간 그의 생각은 더 이상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에 집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발견한 그 보화의 크기와 그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미래의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현재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을 희생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그 농부가 발견한 그 보화를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미뤄봤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른다는 데 있는 거죠. 그 가치를 안다면 결정할 수 있게 되죠. 그 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 되겠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친구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예수라고 하는 보화를 발견한 그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하고 부정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예. 언젠가 예수님께서 오시겠죠. 예수님 안에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것이죠. 예. 중요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버렸던 것처럼 다 버려야 할 것뿐입니다. 내 생명. 생명은 뭡니까? 나의 의죠. 다 버려야 될 것들이죠. 가치 있는 것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그때야말로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 전까지는 가짜예요. 사실 그걸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됐든 여러분이 됐든 간에 여기에 누가 됐든 간에 이걸 진정으로 발견하는 그 순간까지는 그 전까지는 사실은 가짜예요.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화의 과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도의 가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가치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트, 평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어쩌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얽매이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싸우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좋은 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보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그분을 쫓으며 기뻐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